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좀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좀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한 해 무엇을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다윗에 대한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예를 들면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좀 달라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어. 그런 의미라면 모세의 언약은 어떤 초점이냐면 주신 계명 잘 지켜. 그럼 복을 나릴게. 이런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자녀 삼을게. 이런 좀 맥락이 조금 다 같지만 좀 약간 그런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시고, 오늘은 특별히 다윗과 맺은 은혜 언약.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은 하나님이 가족을 삼아버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문구가 촌스러운 것 같아갖고 이렇게 좀 다윗과 맺은 은혜 언약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때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한 겁니다. 선지자란 얘기는 나비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같은 역할이에요. 좀 다르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어떤 왕적 통치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어떤 목자로서 보호하고 목양하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자꾸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매 설교마다 말하고 싶었어요. 말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맞지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 이것을 그냥 알지 않은 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개념화되는 것이고 이 의미가 얼마나 축소가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소소하게 좀 풀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근래 글을 하나 썼어요. 문득 이렇게.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꽤 먼 거리인데 명지대학교는 멀잖아요. 그 80대 권사님이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에는 좀 멉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다니던 교회, 거기서 권사까지 됐고, 또 거기에서 또 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언니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시니어 팀이라서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고 또 잘 돌보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혼자 와 계시고 이렇게 그냥 혼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어떨 땐 또 같이 오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1조를 모아서 100몇만을 11조 그러니까 10몇만 원이겠죠.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11조를 하러 오시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 못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내고 굳이 그 권사님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세상 순리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니던 교회 다니시지 여기를 왜 오셨을까? 네? 어머니 내가 이렇게 그런 글을 쓴 적이 이렇게 글에 있습니다.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봤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머니한테 교회 설립한다고 말씀 못 들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장모님에게도 장모님도 이번 주에 설립합니다. 뭐 장인어른 뭐 엄마 이번 주 교회 설립해 개척해 이런 말을 못했어요. 너무 분주해서 정말 분주했습니다. 정말 정말 분주했어요.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뭐 그러면서 뭐 어머니들랑 못 드렸는데 뭐 계속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목사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회 옮길래요. 뭐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물으니까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 개척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젊은 사람이 아니 부부끼리 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끝점에 거의 가 있는 그분이 그런 안정감을 그 몇십 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툭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개척교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어머니랑 뭐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이쪽 김준현 집사님 앉는 쪽에 어머니 주로 앉으시잖아요. 저쪽을 제가 잘 못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툭 터질 것 같아갖고 잘 거기를 못 봅니다. 이렇게. 눈도 이제 조금 작아지셨고 머리는 허여시고 뭐 어머니 닮았으니까 이렇게 큰 두상에 그렇죠? 이렇게 짧은 다리 어머니 딱 닮았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녀가 새끼가 뭐길래, 자식이 뭐길래 저렇게 하실까? 사실 혼자 오시면 갈 길이 막연하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공관절 수술하신 데다가 허리도 아파서 중간중간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중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편한 교회 두고서 우리도 다 결단하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지만 저 어머니에게는 뭐가 메시지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런 무뚝뚝한 분이라서 표현은 못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저 뒤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어머니 기도하시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잠깐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쓰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또 보면서 어머니의 생각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이 주 핵심 구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인을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예를 들면 뭘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네 친구가 된다랄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관계적인 거 직원이 된다랄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자녀라는 이야기를 굳이 아들이 되리니 아들만을 말하는 거겠죠. 자녀라는 말을
명칭하는 말인데요. 그 자녀가 될 것인데 자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대요. 사람의 매, 사람을 통해서 아프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대요. 자식들을 여러분 징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훌륭한 아빠가 못 돼서 특별히 도원이를 키울 때 좀 이렇게 손을 많이 댔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잘 몰랐었고, 또 아들이 또 이렇게 약간 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 좀 느린 걸 못 참는 성격이 있어서 그때 좀 제가 또 아주 어렵고 이제 그래서 도원이가 많이 혼났지, 이렇게 저렇게. 대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굳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랑의 자녀의 관계의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많은 걸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잘못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끔 멀리 못 가게끔 내가 너를 돕고 네 환경에 같이 하고 간섭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이 있으면 행복이 또 있잖아요. 이장로님 아들 그 가족들 키울 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임장로님 좋은 경우는 또 없었겠습니까? 다 아롱이니까.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또 떨어진 애가 있고 떨어진 애가 또 있는가 하면 또 이상한 애가 있고 등등등이죠. 저희 집도 보면은 이상한 애 그리고 뭐가 있죠? 이상한 아들 그리고 수상한 아들 그리고 하나가 뭐죠? 세 명인데 세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야, 참 다르다. 할인이 예린이는 이쁘니까 그런 거 없었겠지만 모르죠. 제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박무정 원사님은 삼남매를 데리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비가 돼보고 어미가 돼보니까 부모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족과 교회가 굉장히 흡사하고 두 공동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교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정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또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미 가족 사랑 보호를 했었고 제가 대학원에서 가족 치료, 패밀리 테라피,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가족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위에 문제가 있다. 원가족에 대한 부분들, 가족 분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논문을 썼다고 말을 하면 그런 원가족에 주는 상처에 대해서 이런 걸 썼을 법한데요. 등등등이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로 상담 활동들을 하면서 가족이 병든다는 건 참 아픈 일이구나. 근데 누가 가족이 병들게 의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정의하기 싫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술꾼이에요. 정수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민군한테 끌려서 인민군이 되어서 6.25 때 22살이 6.25예요. 그냥 기억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기억도 아니고. 그때 인민군 내려와서 정신 차려 보니까 밥을 먹는데 불러서 버스 트럭에 탔는데 며칠 동안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그냥 남쪽에 쏟아놓은 거야. 이렇게 인민군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가 연세대학교 앞이에요. 그러다가 그 인민군 부대가 폭격을 맞고 아버지가 도망간 곳이 강원도 본평이에요. 사시다가 철원에서 어머니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곳이 충정로예요. 충정로에서 형을 낳고 니아가에 짐을 싣고 이사 온 곳이 수색이에요. 그 수색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짧게 말하면 요건데 아버지의 전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 흥남부두가 얘기하시고 함흥 얘기하시고 함흥 냉면을 드실 때마다 고향에 간 것처럼 기뻐하셨고 저는 그 맛도 없는 그 냉면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에서야 그 냉면이 저도 모르게 자꾸 여름 되면 냉면을 주로 먹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싫었는데 그걸 또 먹게 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로서 아버지랑 본격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만큼도 대화를 못 해봤어요. 아버지 저랑 36년 차이니까.
저를 낳았을 때 아버지 36세니까 얼마나 대화하기 어려웠을까요? 제가 20살 됐을 때 아버지가 56세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뭐 대화할 그게 됐겠습니까? 제가 30살 됐을 때 아버님이 거의 60대 후반이시고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66세인가 쓰러지셔갖고, 맞나요? 60세 초반에 쓰러져갖고 거의 70세 초반인가 돌아갔어요. 기억들이 가물가물한데, 도훈이 딱 났을 때, 낳고 4개월 만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10몇 년 동안 현사모가 밥을 내서 반찬을 내서 이 병원, 저 병원, 명지병, 장로님 계시던 그 병원, 또 다른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복잡한 인생이 아이를 키울 때였으니까. 그렇고, 형 가정 흔들리고, 형수님 막 쪼댕기시고, 우리 그때 지난주 왔던 학준이 컸지만 군인이 됐지만 막 그 아이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하여 인생의 뜻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생 최고의 사역을 제가 그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19개, 20개 말씀 운동을 뛰고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득했는지 막 교육자 하면서 대학교 교직원 하면서 현장 사역 20개, 19개 하면서 모든 집회를 다 다니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후회 없이 미션홈, 이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몇 개 운영을 했었고, 정말 치열하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학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고 믿고, 또 그때 양우리 교회 맡을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대학 복음화가 좋아서 한 달 동안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날 틈도 없어서 바빠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기도냐고 묻길래 하나님 응답 안 주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왜? 대학 뒤집으면 세계 복음화 된다. 막. 가다 보니까 나만 있는 것 같은 거야. 다들 교회에 꼴랑꼴랑 들어가가지고 다 교회 또아래 들어가 앉아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현장 사역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뛰라고 말했는데 왜 나만 뛰고 있는 것 같지? 그런 느낌. 저만 뛰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다들 이렇게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제자인데 목사가 돼 있고, 그 친구 부를 때 제가 목사라고 불렀지 목사님이라고 불렀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고, 현장을 막 뛰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복음을 또 전하다가 더 복음을 치열하게 전하고 너무 이렇게 큰 조직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쫓아서 또 교회를 가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살다 보니까 그래요. 많은 과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그런 평안의 확신이 있어요. 결국은 중내 산에 막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6일 동안에 4개 이사를 했어요. 4개. 여러분 인생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이사, 매일 뭐 해도 표도 안 나고 막 그런 일들, 사택 이사, 아직도 아직도 지금. 아직도. 현사모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참 미안하죠, 제가. 그리고 뭐 학교 이사, 도서관까지 이사 폐간을 다 했으니까 하면서 손이 안 좋아져요. 손이 뻑뻑해하고 하도 책을 많이 묶어서. 그러면서 제가 불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선두에 있는데 제가 불만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걸 제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엎어쓰고 다 제 책임이니까 그러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특별히 몇 주간 동안 예정에 대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건지는 거잖아요. 건지다. 건지려면 건지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건져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정. 미리 알고 미리 선택한 거죠. 우리 구원을.
그런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직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그런 뭐 하청업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주일날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올해 참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임 장로님, 최 목사는 그거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 작업, 반복하는 거 좋습니다. 편하고 아주 무슨 전문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창의적인 거, 갑작스러운 거, 급작스러운 거, 돌발적인 거, 임기응변적인 거 딱 질색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안 맞게 갑자기 뭐 시작하는 거예요. 딱 질색이에요. 웬만하면 체계화되어서, 임 장로님 설문지 올리는 거 보세요. 네? 나도 읽기 힘들 정도에 아이고, 저도 물론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꼼꼼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발생된 사건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냐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확신 때문이에요. 그 확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라는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임 장로님 아버님 추억이 있어요. 눈이 이쁘셨어요. 눈가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냥 똘망똘망하게 생기셔갖고, 어른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이 아주 총기가 있으시고 이렇게 제 마주치면 아버지 어떠셔? 이렇게 늘 묻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에 있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다 가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죠? 아버지 역할을 한 20, 30년 하고 나니까, 야, 아버지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창일이 키울 때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했습니까? 매일 학교 안 나가고 막, 그래서 막 이놈의 새끼 막 그러고. 근데 한 번 제대로 혼내지 않으시고 늘 안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잘하신다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컸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언약이라면, 다윗의 언약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어떤 언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내 소유로 삼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세요. 내 소유가 되리니, 내가 소유 삼았다. 이 이야기는 모든 언약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는요, 이게 노력한 만큼 뭘 주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노력할 수 없는 분야예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만한 것들을 많이 이 땅에 주었지만 사람들은 핑계 안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세 아들을 낳으면서 마지막 아들을 제가 가위로 탯줄을 자르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김병현 산부인과에서 가위를 탁 자르는데 애기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의사가 잔인해. 그걸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구절 언제 외웠는지 막 성경구절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냥 힘들으면 또 힘주고 막 얼굴에 힘주지 마시고 아래 힘주라고요. 아래 막 힘주고 막 그러면서 애가 그냥 숭쿵 나오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네. 그러면서 야, 산부인과는 다 하나님 믿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내설하게 가서 제가 군에 설악산에 양양에 있었는데요. 군에 있을 때 3번을 설악산 올라가 봤어요. 군복을 입고. 내설하게 가서 그 오색약수터에서 올라가서 설악동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멀어요. 그 내설하게 앉아갖고 그 자연 병풍 같은 단풍을 딱 보는데, 이야, 그 마음의 충만감, 그 황홀감 같아요. 그냥. 제가 그런 데 그냥 안 가봤어요. 장각에 가보셨나요? 중국에? 짱자지에. 거기 가면요,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 거예요. 서안, 중국 시안에 그 진시황릉 가보셨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지? 막 그런 거 등등등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의 신비함 앞에서 매미가 안양천에서 허물을 벗고 막 나가는 그 모습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근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정하기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많은 전부터 화가 나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고 하셨다는 것을. 그게 언제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신앙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신령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그냥 영적으로 막 보면은 막 그냥 뭐 장풍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이적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직이랄지 근면이랄지 성실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윤리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나중에 크게 사고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질문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영광 드려야지, 뭐 멋진 데 나가서 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옆 사람과 화목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입가에서 막 그냥 막 입만 열면 그냥 불만투성이야, 이런 것보다 감사함으로 승화하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한번 한숨을 푹 공기를 한번 내뱉고 오히려 입을 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표가 나는 누구나 봐도 박수를 보낼 만한 사역들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예를 들면 직장인 업무 속에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신앙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인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자녀됨을 자꾸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맞다면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사에서 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한 행동으로만 나의 신앙이 있음을, 신앙 있는 그 됨됨이를 주님께 자꾸 과시하듯이 성과를 내서 보고하듯이 하려고 하시는 그 신앙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원받은 거를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하시고 주님의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이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이 측면에도 믿음을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경쟁하게 되어지고 성과 위주로, 어떤 공적 위주로, 아니면 가서 결과를 내는 위주로 신앙생활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짧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을 주시면 첫 번째 믿음의 발현은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계획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만족하신 그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깊은 심령의 인사이트, 우리에게 탁 깨닫게 조명하시는 조명. 그 조명하심이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파는 틀린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시점을 연월일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언제부터 부모를 인식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라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것이 인식이 된 것이죠. 나이가 50, 60 먹어도 아직 부모 인식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확정하셨고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화해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출생한 이후 구원에서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이상 우리의 성장은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이건 다윗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참 싫었거든요. 아버지 좋아하는 분들 뭐 이장로님 말고 뭐 두 분 어떠십니까? 다 좋아하시는 아버지 대해서. 저는 아버지 뭐 지금은 싫고 좋고도 없어. 그냥 존경스러워. 이렇게 아들을 키워주시고 물론 아버지가 뭐 별로 안 키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땅에 나오시도록 하나님 하셨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감사라는 말을 한마디로 못했어. 아버지가 영식아 아버지 이상하시다 빨리 와. 퇴근 막 했는데 예 갈게요. 저는 또 왔어요. 빨리 와라. 아버지 이상하시다. 돌아가실 것 같아. 10년 동안 계속 그랬어. 10년 동안. 안 돌아가신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안 돌아가셔. 택시 타고 왔었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 동심병원 수색에 있었으니까 두 번 갈아탔고 오랜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유 드디어 가셨다. 화이팅! 이런 분위기야. 근데 순간 목사님께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당황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움이. 황상배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기야 누구야 그분? 누구요? 그분 있잖아 그분 누구? 내가 교회 나가잖아. 그분 이게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 그분 있잖아. 그분 목사님 왜요? 그분 이름 뭐야? 그러니까 황상배 목사님. 그래. 그분 전화번호 검색이 안 되는 거야. 당황해갖고 핸드폰 검색 이름이 기억도 안 나고 검색이 안 되는 거야. 막 돌돌 떨리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파악하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손가락이 하나 없으시거든요. 잘려갖고 이렇게. 그래서 약속이 늘 안 됐어요. 안 걸어졌는데. 그래서 만지는 그 손이 탁 만져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유 드디어 가셨구나 싶으면서 만감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버지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 문득문득 가슴이 이렇게 쿵쿵해 이렇게. 그래 우리 아버지 참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다. 이 얘기를 한 번도 못했고 그런 마음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인데 위트 있으시고 술을 많이 드셔갖고 삶이 그랬지 되게 어머니가 재밌어 했어요. 아버지를. 커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엄마나 괜찮았어. 난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 말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왜? 나만 힘들었어. 어머니는 말짱하셔. 나만 힘들었나 지금? 아니 그렇게 힘들어 하셔갖고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받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늘 죽네 안 죽네 그러셨던 분이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후에 하시는 얘기가 안 힘들었냐고 물으니까 왜? 안 힘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만 힘들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미성숙해서 저 상황을 잘 못 받았구나. 아버지의 저런 부분들을 아버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술 드셔서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들한테 술 드시고 하소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무서우니까 아버지는 계속 무섭고 나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느끼는 거죠. 내가 미성숙하고 이해력이 작았고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의 저 마음을 내가 다 못 받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도 아들들 잘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들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하는 거 특별히 교회에서는 좀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가족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삼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제가 제 아버지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눈물콧물 쏟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 몇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그 이름을 믿으면 친구를 한다랄지, 동역자를 한다랄지, 절친을 한다랄지 등등등 많은 말이 있잖아요. 동업자를 한다랄지. 왜 자녀라는 표현을 굳이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라는 관계만큼 가장 강력한 관계가 더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끊을 수 없는 단어, 자녀를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느 부모가 새끼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취직하려고 애를 쓸 때 그 뒷모습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딸들이 힘을 내서 싸워내가면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 도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 그 아이들 응원을 하지만 이 응원이 표현되냔 말이에요. 늘 그걸 보면서 부모로서 마음앓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으로서의 마지막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영접하는 그 순간,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냥 무슨 헬스 이용권 준 게 아니고요. 무슨 어떤 상품권을 준 게 아니고, 계약서를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의 인생 알잖아요. 자녀로 삼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건강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이 되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릇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른이에요. 수업에 나오시면 다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혹은 최전선에 서 있는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대표로서 자녀들의 말들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들어주거나 아니면 끌어주거나 아니면 밀어주거나 그런 모습들에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런 말 했습니다. 가족은 누구냐? 가장 친한 남이래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결국은 헤어지고 결국은 그 아이들은 자기들 삶을 또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자녀를 잘 돌볼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응원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가족을 통해서 그대로 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우리가 잊을만 하면 그걸 또 부양시키시고 그게 또 희미해지면 또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친구 목사가 개척교회니까 은혜 많이 주실 거야. 조금 지나면 이제 광야에 서게 될 거야. 그래요. 먼저 길을 간 친구니까. 광야를 걷게 되는 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거기도 해야 돼. 친구 목사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툭 이렇게. 그 말이 그냥 무의도 걷다가 툭 하는 얘기인데 그게 또 주변 목사님들도 다 20, 30년 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개척 재밌으시죠? 네. 이거 갑시다. 무슨 말인가? 지금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늘 그런 말을 해요. 예, 뭐 귀담아 듣겠습니다. 힘드신 거 있으면 뭐 여기저기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 여기 사회에서 또 그런 분들인데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죠. 부족한 것은 채찍을 맞든 매를 맞든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로마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가 분리를 하셨으니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렸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결과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어떤 헌신적인 행동과 순종의 행동 때문에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자식을 드리기 이전에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요.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겠지. 결코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지 어떤 자격증을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내야 돼. 그런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아버지로 계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을 말한다면 모세의 언약은 보호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윗의 언약을 특별히 봤던 이유는 감사절 기회가 가까우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구나. 목사 되기 전에 현사모랑 6월달 7월달 교회를 보려고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너무 뜨거운 여름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그 아브라함의 말이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 말은 갈 바를 모른다가 아니라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다는 말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어느 교회를 주소 보고 찾아갔는데 전사 때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제가 가서 이 교회 내가 섬기던 교회인데 여기를 내가 오게 됐네. 두들기니까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앞 건물인데 거기로 왔더라고 보니까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또 주시는 그런 은혜 방문하는 교회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대화를 1시간씩 2시간씩 하면서 인생의 교훈도 주시고 목회에 대한 지침도 주시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참 뜨거웠던 여름이 더 뜨거웠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은 변하는 것이 아니며 이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고 이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고 이 구원은 보장적인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지금 눈이 근실해서 멀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딱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막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계실 거야. 있을 거야. 예비했을 거야. 등등등. 그러면서 두 장로님을 8월 20일 날인가요? 그때 만나서 이 만나면 또 뭐지? 그 불어로 드망, 영어로 드림이라고 보니까 그 카페에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작하시는구나라고. 저는 그런 끼워 맞추는 식 계속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툭
들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우리 카페 제일 가다 보면 그 아래 그 사진이 있어요. 드망. 여기서 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글 쓴 게 있는데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엄마 위치에 있지만 사실 우리도 자녀예요. 우리가 새끼들을 아주 이쁘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보고 계시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윗은 이 언약을 받고 많은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걸 다 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녀 삼았다는 이런 언약 때문입니다. 상황 이해로 상황을 통과하지 마시고 또 시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 진리 비진리 따져가지고 내게 맞지, 니게 틀렸지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서로가 하나님의 각각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내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왼수고 사탄이고 나는 그렇게 하잖아. 아세요? 다 하나님의 각각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건데 내가 나왔으니까 나는 천사고 나는 화이트고 여긴 블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 삼아버린 다윗과 맺은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버리는 그런 은혜였다. 또 다른 자녀로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합시다. 내일 우리 할인이